여러분,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대략 몇 송이의 포도가 열릴까요? 평균적으로 50에서 100송이 정도 열린다는 겁니다. 농사 잘 지면 200에서 300송이까지도 열려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도덕현 농부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키운 포도나무에서는 얼마의 포도가 열릴까요? 4,500송이가 열린대요. 4,500송이. 와,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잘 지면 50에서 100송이가 평균이고 잘 져야 200에서 300인데 4,500송이. 제가 사실 10년 전에 그분 기사를 봤거든요. 10년 전에는 2,000송이였어요. 근데 그 나무가 지금도 계속 크는 겁니다. 4,500송이. 야, 그러니 오늘 이 포도나무 농부의 비유가 얼마나 탁월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 농부가 농사를 지니 포도나무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열리겠습니까?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나무에 탁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인데요. 도덕현 씨가 농사 져도 4,500송이가 열린다는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첫 번째 암송 구절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딱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12주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계셨음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웃고 울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지요. 분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제자 양육 과정을 하기 전과 후는 달라져 있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 조인성 형제와 김다솔 자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그 경험한 은혜들을 나눌 것입니다.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조인성 형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한번 열심히 제가 느꼈던 것과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된 지 어느덧 1주년이 다 돼가는데 이때 동안 저는 솔직히 이 초반에 처음 왔을 때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재미가 있어서 이 교회에 나왔고 이제 같이 노는 거 이런 활동들이 좋아서 나왔는데 어느 날 이제 문득 떠오른 겁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제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놀기만 해서는 되나? 근데 딱 그 순간 이 목사님께서 이 교제를 추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교제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주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주님이 어떻게 살아 계신 거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목사님이 달려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1주, 2주, 3주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저에게 생각이 생긴 겁니다. 이제 제 첫 번째 목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죠. 근데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계속
이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들이 떠오르고 그걸 실제로 입으로 흥얼거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주님을 더 생각하고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간에 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또 집에서 막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제가 또 이제 마지막 주차 때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전 진짜로 아무것도 혼자서 이제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용기도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소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용기가 생겨서 학교에서도 또 제 친구들한테도 또 주변 어르신분들한테도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또 생겼고 또 주님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솔직히 입으로 소리내어서 기도를 한다 이것이 참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저도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성이만큼 말재주가 없어서 대본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대본을 보고 저의 소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에 온 지 인성이는 1년이고요. 저는 그것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9개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던 성도님들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딜 가든 늘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머금고 살던 때였습니다. 근데 따뜻하고 자유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교회에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혼자서는 뭔가 한계가 느껴지니까 함께 알아가고 싶은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제로 함께 양육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내용도 모르고 우선 좋다고 했습니다. 뭐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한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사오신 빵이 너무 맛있어서 더 즐겁기도 했습니다. 책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는데요. 사랑을 할 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인성 청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을 할 때 중요한 건 연애를 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도록 그래서 그 사랑에 촉촉히 적셔지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알아가면서 저의 일상이 솜이 촉촉한 물기를 머금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예수님께서 빚어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과거에 매여 소망을 갖기 힘들어했습니다. 소망을 가져봤자 환경이 휩쓸고 지나가면 다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저에게 분명히 있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마음에 두신 소망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문장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은 영원히 남는 영적인 열매를 맺으십니다. 영원히 남는 영적인 열매의 달콤함을 저는 아직 온전히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몸인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함께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주간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지가 할 거는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계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